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참고 또 참으시며 평강 주시는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며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번 주 바이블 타임 금요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로 11절의 말씀, 사사기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글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입니다. 메릴랜드 한 초소에서 북군의 한 병사가 한 남쪽 군대의 그 한 병사를 향해서 총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숨을 죽이고 방아쇠를 당기려 하는 그 순간, 남쪽 군대 남군 병사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감미로운 찬양이 달빛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던 북군 병사는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끝나고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선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델라웨어 그 여객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남군 병사였던 사람이 다시 이 찬송을 부릅니다. 너무나도 감미로운 목소리였기에 북군 병사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군 병사였던 사람에게 다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도 같은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는군요. 절을 하십니까? 그럼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에 그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라고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날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아이라 생키, 대부흥사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던 생키, 바로 그 생키였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불안전, 불행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그때 바로 가장 어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땐 평안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평강이 넘쳤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고통과 눈물,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사기의 구조를 이 다람쥐 쳇바퀴의 구조다라고 말합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돌고 도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다람쥐 쳇바퀴 구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수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종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면 평안이 오고, 또 평안한 가운데 있다 보면 또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적인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죄 가운데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왜 참고 기다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사사기서 6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1절을 보니 무엇이라 하십니까? 이 또라는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말씀합니다. 2절,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하십니다. 미디안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주셔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 바뀐 것입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미디안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거기에 거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새도 피할 바위도 방패도 되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침략과 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산으로 도망하여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을 위해서 지내게 되는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파종할 때면 아직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지 않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그때에 파종할 때가 되면 토지의 소산을 다 없앴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아사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됐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심한 가운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악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 붙이신 이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서 6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과 그 가운데 있는 잡신들, 하나님도 아닌 귀신들을 두려워하여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에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이 잡다한 귀신들에게 우상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보다 그것들에게 더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더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참 왕, 너희의 왕이 누구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전체의 중심 주제,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은 사사기서 17장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도 맞고 있었다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백성들이 원하던 것처럼 정치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참 왕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은 없었으나 참 왕은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그 중심에 없으므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사기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것에서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작금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에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동성애를 하며 마약을 하며 온갖 더러운 추잡한 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왕이 되어 주실 때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참고 또 참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사기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말씀합니다. 보통 이때 당시 문헌을 보면 밀은 넓은 마당이나 혹은 밭에서 떨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포도주 틀을 짜는 그 포도주 틀, 그때 당시 이 포도주 틀은 집 안에 두었습니다. 마당에서 혹은 밭에서 털어야 될 그 곡식을 집 안으로 가지고 와 요만한 어쩌면 작은 괴짝가도 같은 그 조그만 곳에서 남들이 볼까 두려워 그곳에서 조심조심 숨죽이며 타작하였다. 그 밀을 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기드온에게 있어서 어떤 배짱도 두둑하고 용기도 있는 그런 걸출한 그런 대장부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군을 두려워하는 보통 사람, 적군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 대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어쩌면 겁장이요, 어쩌면 보통 사람인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라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게 찾아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아멘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했느냐, 하나님께 원망 섞인 불평을 내놓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께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적은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이적, 광야에서 이적,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놀랍고 큰 이적은 이제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녕 우리가 미디안 손에 붙여진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토록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말씀해 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며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 섞인 불만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불평이 어찌 기드온의 불평만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닌 거 잘 아시죠? 우리 또한 어쩌면 기드온처럼, 어쩌면 기드온보다 더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헌신하고 섬기며 정말로 나 잘나려고 내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노력도 했고 애도 썼는데 결국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따지듯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하다가 멸망당한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너희들 서로 원망도 하지 말래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기드온, 그 기드온은 이제 원망을 넘어 하나님께 표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시의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또 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표징을 원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3번입니다. 첫 번째 표징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떠나지 마시고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릴 때까지 여기 계시옵소서, 첫 번째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표징을 요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에만 물이 있고 그 주변에는 물이 없는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거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서 6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니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정말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 사인, 표적, 표징을 보여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물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세 번째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이제는 반대의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양털에는 물이 없고 겉에 주변에 이 마당에만 물이 흥건히 있게 하옵소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서 6장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고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따지고 투정되고 표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행하십니까? 참고 또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기드온에게도 또 참고 기다리시는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지요. 벌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시고 참고 또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본문을 묵상하고 참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도 아파왔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놈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정말 이놈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근데 이놈이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로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때로는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파요, 가슴이. 너무 사랑해서 야단도 쳐봅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죠. 그리고 참아요. 또 참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왜요?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요. 오늘 하나님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다고요?
사랑하니까요.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참으셨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 때문에 두 눈이 머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 원하신대요.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아팠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으신대요. 한 번이요? 아니요, 300번도 참으신다 말씀하십니다. 10,000번이요? 아니요, 32,000번도 참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참고 또 참으신대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샬롬, 진정한 평강 주시기 원해서 참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 그분의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시고자 오늘도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사랑하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7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들어와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군대를 모으십니다.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할까 염려해서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 개가 핥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먹는 자를 따로 구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 300명, 하나님은 그렇게 그 300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하기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단순히 기드온과 300명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기드온과 300명,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드온과 300명 이렇게 말하면 마치 기드온과 300명이 싸움을 잘해서, 그들이 탁월해서,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 그들 스스로 구원했다 착각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기드온이 잘났습니까? 기드온 잘난 거 하나 없었습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 먹던 사람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키가 컸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들이 싸움을 잘했단 말이 있습니까? 그들이 스마트 똑똑했단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한 줄 믿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드온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300명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기드온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용사가 될 수 없는 자가 용사가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을 치시게 됩니다. 사사기서 7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단밭에 가까운 아벨루 몰라 경계에 이르렀더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화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드안을 취각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드온,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300명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온 진영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친구끼리, 자기들끼리 300명이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한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이 잘나서요? 아니요. 300명이 잘나서요? 그것은 더더욱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직접 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 똑똑히 보고 너희들 똑똑히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나의 방법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사기서 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며 표징을 구하는 그 기드온, 스스로를 가리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낮아졌던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말씀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스스로 연약하게 볼지라도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본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연약한 자로 바라볼지라도 나는 너의 안에 있는 용사를 바라본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는 것 같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말씀하시는 줄 아멘. 믿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로에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낙심되며 무너져서 울고 또 운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여호와 샬롬을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너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도로 찾아주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고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진정한 평강 주시기 위해 기다리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눈앞의 현실, 그 현실이 깜깜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큰 용사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